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시므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지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분명한 믿음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를 파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며 한날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어 싸우니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특별히 도우시되 오늘 또 백신을 맞는 집사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잘 진행되어지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한날 하나님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배하며 시작한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이 놀라운 은혜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분명한 말씀이 생명으로, 복음이 생명으로 영혼들 안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하는 자여 천국을 생각하라. 근심하는 자여 천국을 생각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긴 것 같지만 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앞을 내다보고 생각해보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들을 얘기해줘요. 돌아봐도 세상 사는 날이 너무나 빨라요. 그렇죠? 일주일 금방 가요. 우리가 가면 가서 느끼는 게 뭐예요? 발말세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구나.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가룟유다가 대세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흘러갈 때 베드로가 한번 만용을 부려보죠. 내가 주님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은 넌 안 돼.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참으로 확 끼얹는 것 같지만 그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나니까 더
이들의 마음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 내에서 아무도 지금 날 따라올 수 없다.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눌려 있어요.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도 갈 수 없고 뒤로 도망가려도 도망갈 수 없고 이러한 무거운 분위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분위기, 이러한 근심에 짓눌린 상황. 여기 나오는 이 근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타라소인데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근심 있죠. 우리는 근심을 자면서도 근심하는 이 정도의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죽을 것 같은 지금 막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러한 근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느끼는 거죠. 지금 너무나 죽음을 앞에 놓고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 침통한 분위기 그리고 눌려있고 완전히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자, 근심을 덜어주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2절 말씀이세요. 2절 말씀.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죠.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요? 천국이죠. 그렇죠? 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심에 잔뜩 눌려있는 제자들 타라소 꼭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죽을 것 같은 막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숨통을 조여온다는 건데 근심이라는 것이 막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근심 해보셨어요?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1절까지는 좋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좋아요. 여기까지는. 2절 가면 뭐예요? 이 세상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아니면 벌써 너에게 일렀다는 거면 실토했을 것이다. 자,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좋은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디에? 천국에.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세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건설 노동자로 천국에 집 지러 가십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천국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러 가신다. 2층 집도 짓고 3층 집도 짓고 빌딩도 짓고 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거처를 예배하러 가세요.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부터 완성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뭐 5개년 공사 계획을 갖고 뭐 재건축하듯이 재개발하듯이 다 허물고 뭐 10년에 거쳐서 성남 지역 보면 뭐 막 지금 뭐 3년, 5년, 10년 해갖고 뭐 건설 계획이 나왔죠. 아파트 뭐 지어나간단 말이에요. 예? 재개발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럼 천국이 오랫동안 그렇게 재개발하듯이 건물을 지어나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건설 노동자로 지금 가십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준비하세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거처를 예비하는 것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죄와 저주와 허물과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의 장소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한다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왔을 때 일일이 뭐요? 저 사람 죄가 있나 없나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저주를 한꺼번에 싹 없애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천국의 열쇠, 열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천국 갖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요게 뭐예요? 십자가와 연관돼요. 십자가하고.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린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출발이 뭐예요? 자기 부정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니, 부활. 그렇죠? 자, 만약 십자가만 지고 우리 죄 담당하시고 죽어버리셨다면, 끝났다면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지옥에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는다. 마지막 때. 우리도 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다 뭐예요? 이제 육체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 끝나서 우리도 땅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육체는. 육체는 땅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땅속에 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못 박혀 죽고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승리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믿음의 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요. 내가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파쇄, 그렇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존재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이 땅에서도 새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남이, 거듭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세 번째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뭡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예요? 승천하시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들어오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시는 길이 뭐예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을 가서 짓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빌딩을 짓기 위해서 난 좋은 빌딩 예수님 거처를 예비해 왔으니까 예수님 건축하는데 2000년 동안 건축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게 뭐예요? 거처를 예비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의 의, 내 모든 내 자아가 자기 부정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와서 너희를 다시 뭐라고요? 다시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시죠. 자,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온다는 얘기야.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도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오신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곳도 있고 한 가지씩 있는 곳도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다시 오신다는 부활이죠. 부활. 그렇죠? 예, 부활이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음부에서 있다 부활하신다는 거죠. 죽음에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다시 온다면 다시.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 이게 다시 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 누구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누구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다시 오신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뭡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다시 오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그날에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사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이 비오스의 생명, 맥박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지만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삶이 시작이 돼요. 영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자, 믿음의 의가 생긴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자는 뭐가 생깁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임해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뭡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뭐예요? 그래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다시 오신다.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가 누가 오세요? 오시는 분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만희가 다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1차 10회 모든 사단 모든 사이비 종교 이단은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1차 사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재림주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만희가, 어떤 종교의 교주가. 근데 다시 오신다는 의미 가운데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 지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뭘로요? 재림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이 말씀에 3절 말씀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1차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고 실제 동방의 그 감람나무인 그래서 오는구나. 예?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자, 예배하러 간다. 뭐라고 말씀? 예배하러 간다는? 여러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까? 왜 주인입니까? 나를 왜 십자가에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찰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오세요. 그분이 왜? 나를 영접하여 예수님 있는 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마지막 뭐예요? 재림주로 오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이건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님 아래게 나시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6가지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종교적 통합 이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많아. 부처를 통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호멧을 통해 갈 수도 있고 힌두교를 통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시아 무슨 토속 종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이러한 사이비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1차 사역을 하신 거고 2차 나머지 사역을 이단 사비는 그거예요. 2차 나머지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이분이셔. 이분이 그래서 재림주야. 그럼 복음을 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 내가 너희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재림주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게 독선이 아니라 이것이 쉽게 얘기하자면 외골수적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뭐하기 위해서? 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분은 다시 오세요.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옷 입으시고 예수님이 성령 말씀하신 성령님 그때까지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그때 우리는 휴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앞으로 남은 모습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이단이 와서 얘기를 해도 이 말씀 오늘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딱 갖고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내가 다시 와서.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한 절 말씀만 정확히 알아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바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다 끝나요. 모든 게. 요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뭔가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예비하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분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이 근심하는 제자들, 마음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혀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목을 조여오기에 그런 고통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자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저 세상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심을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흔들리지 않게 없소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1차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2차 재림주로 어떤 이단의 교주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분명히 오늘 성령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영광스러운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이 분명한 진리가 돼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한날 모든 있는 일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백신을 맞는 시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